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땅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동일한 환경에서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땅은요, 한 번 나쁜 땅이라고 해서 계속 나쁜 땅이 아니고 한 번 좋은 땅이라고 해서 계속 좋은 땅은 아니더라고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나쁜 땅이라고 해도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좋은 땅이라고 해도 나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가변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네 종류의 땅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서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그 귀한 씨앗을 길가에다 던져버리고 돌밭에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자루에다가 씨앗을 담고 구멍을 몇 개 숭숭 낸 다음에 쭉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씨 뿌리기 전에 이제 그 굳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또 씨앗이 자라기에 부적절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으면 다 걸러낸 다음에 줄을 세우고 그리고 고랑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나라에서는 자루에다가 씨를 담아서 구멍을 뚫고 걸어가니까 때로는 바람에 날려서 길에도 떨어지고 또 흙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돌이 있는 그런 얇은 흙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성장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종류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즉시 와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죠.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오직 쪼아 먹겠어요? 그러니까 씨앗은 분명히 뿌렸는데 순식간에 씨앗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자동차가 와서 뭉개고 지나가면 발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데 듣기는 하는데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것이 길가와 같은 밤이에요. 여러분 귀가 왜 둘 있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라고 귀가 둘 있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라고 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1번은 귀가 둘 있는 이유는 잘 들으라고 한다. 2번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두 개 있다. 1번, 2번. 잘 안 들려요. 1번, 2번? 당연히 2번이죠. 그런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인가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고 귀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다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가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싹도 내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내 취향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밭이 되어야 돼요. 우리 부드러운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오늘 다 버립시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 예수님은 5절 6절에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바로 나오는데 바로 죽어요. 보세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 이후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들은 그 속이 두꺼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회암 위에 돌이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 얇은 돌 위에 흙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싹이 나는데 뿌리가 내릴 수 없어서 바로 타져서 말라 죽는 상태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 겁니다. 이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로 우리로 인해서 그 땅의 온기로 인해서 씨앗의 싹은 나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바로 말라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부흥회하고 또 뭐 기도원에 가고 이러면요 막 성령 충만 혼자 한 것처럼 막 또 막 찬양할 때는 막 엄청 뜨겁게 찬양하고 막 혼자 은혜 충만한 것처럼 하다가 말씀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잠상에 들어가는 거. 이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작은 시험만 있어도 작은 시련만 있어도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고 바로 돌아서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바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상태 누가 조그만 소리만 해도 바로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내가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즐거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이 모습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얼굴에 근심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변한다면 신앙의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환경이 상관없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인사하고 갑시다. 우리 감정에 휘둘리지 맙시다. 기분에 휘둘리지 맙시다. 그거는 돌 위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오늘 본문 7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가시떨기는요 팔레스틴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그 종류도 2,000여 가지나 된다고 해요. 200여 가지 참. 그런데 가시떨기는요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잡초인 거예요.
무성해서, 그래서 햇빛도 받고 이 잡초가 식물이 자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산에 난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요, 성장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화분에 어떤 그 비싼 귀한 예쁜 그 식물을 심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그 식물이 자라는 속도보다 잡초가 떨어지면 더 빨리 자라요. 그리고 뽑아도 또 나요. 그런 것처럼 가시나무는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빠르고 햇볕도 가릴 뿐만 아니라 가시가 많아서 식물이 자라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실도 못하고요, 가시떨기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속주의로 비유가 되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주일 제대로 못 지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유, 하루씩 쉬고 놀러도 가야지. 어떻게 맨날 주일을 지켜? 놀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업상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주의를 제대로 못 지키면서 사업 때문에 볼 일이 있다고 늘 주의를 못 지키는 것도, 이거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염려도 아니하는데 아름답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 문제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요, 돈 때문에 믿다가 하나님 떠나고요, 돈 때문에 혹시라도 손해볼까 봐 타락하거나 배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표로 정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가 돈이 되면 안 됩니다. 같이 해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돈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가 바뀌지 않잖아요.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 결국 그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아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축복도 받지 못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보세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4가지 마음 중에서 마지막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점검하시면서 난 길가와 같은데? 난 돌밭이야. 나는 가시떨기야. 라고 했다면 오늘 정리해야 돼요. 오늘 좋은 땅으로. 여러분, 좋은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일까? 좋은 땅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요. 이처럼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잘 경작된 밭이요, 돌과 가시떨기가 다 제거된 밭입니다. 부드러운 흙이 있는 밭이에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이런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단단해진 길가와 같은 돌 같은 가시덤불 같은 엉겅퀴가 나 있는 그런 밭이라면 오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소서. 부드러운 마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아브라함이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멘 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도 보시고 아들 도로 주셨지요.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좋은 땅,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란 주님의 징계와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숙한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래.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팔레스틴의 식물은요 유난히 뿌리가 깊대요. 팔레스틴은 사막지대고요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방울도 귀중한데 식물이 자라기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 키보다 8배나 더 뿌리를 깊게 내린대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지하수까지 뿌리를 점점 넓혀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한 자기 생존 전략이죠. 여러분, 그 뿌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내를 의미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고요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견뎌야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배반하거나 멀리하거나 시험 들어 낙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길 가든지 가시 떨기든지 이제 바위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인내심이 무너지면 신앙심도 무너져요. 그래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계속 훈련되고 다듬어서 만들어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좋은 땅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훈련되어지는 거다. 다듬어지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가 참된 성도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이 되어야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하냐, 왜 우리가 열매 맺는 땅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오늘 말씀 12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보세요. 열매 맺지 못하면요 있는 것도, 지금 상황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땅,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합니다. 우리 좋은 땅 됩시다. 좋은 마음 됩시다. 부드러운 마음 됩시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진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땅, 순종하는 모습 되지 못하면 있는 것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한 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내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읽어요.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보세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의 것을 받고 그걸로 장사하여 열매 맺어서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았을 때 당신이 준 거 그대로입니다. 본전입니다. 여러분, 본전만 지켜도 어디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했어요.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며. 보세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이유, 열매 맺는 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 마저도 뺏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종은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땅이었고 돌밭과 같은 땅이었고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나는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점검해 보셨나요? 나는 지금 어떤 땅인가? 혹시 내가 길가와 같은 땅이네. 나는 말씀 들을 건 사모함도 없고 기대도 없고 말씀 들을 때는 왜 이렇게 졸리지? 어젯밤에 잠을 못 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졸려?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늘 졸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영락없이 길가인 거예요. 길가예요, 길가. 나는 조금 어떻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오래 가지 못할까? 몇 날이 안 돼요. 나는 믿음이 넘어지고 성장하지 못할까? 그만 돌밭에 뿌려진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것인가를 오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영적 깊은 잠에서 어떻게 길가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5분만 방치하면 사탄의 소굴이 된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사탄의 소굴이 된다. 5분 동안 넋놓고 텔레비 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5분 동안 염려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5분이 아니라 50분 아니라 5일 아니 50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5분만 방치하면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겠잖아요. 5분만 방치하면 사람의 마음은 마귀의 소굴이 된대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계란은 달걀은 묵은 닭이 나요? 새 닭이 나요? 새 닭이라고 않고 뭐라고 말해요? 계란은 묵은 닭이 잘 나요? 이제 갓 자란 닭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묵은 닭이라는 것은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 강팍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묵은 마음 아닙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는데 감격도 없고 기대도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마음도 없고 하던 대로 할 거야. 난 더 이상은 못해. 그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달고 달아진 강팍해진 마음. 오늘 좋은 땅, 열매 맺는 땅, 순종하는 땅,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아엎어야 돼요. 영적 게으름을 딛고 일어나서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묵은 땅을 깊이 갈아야 돼요. 내일 모레가 춘분이더라고요. 춘분은 봄, 밤, 낮 길이가 같아져요. 그러면 이제 농부가 드디어 이제 농사를 준비하고 손길이 바빠지는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에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